본문 말씀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9장 8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됩니다. 그땐 몰랐었네. 옛날 우리 가요 제목에도 있어. 그땐 미처 몰랐었네. 그땐 몰랐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는 그때 알았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때 미처 몰랐던 사람들이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다윗성에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온 지파 백성들이 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절부터 나타나는 몇 절을 보니 그들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요? 압살롬을,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압살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였다?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여 왕도 아닌 왕이 되고자 했던 배신자 압살롬을 온 이스라엘은 그를 왕으로 여기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사, 다윗과 함께한 유다를 도우사, 오직 그들만 하나님께서 도우사 온 이스라엘과 싸워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말이죠, 뭐냐, 압살롬을 해치우고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압살롬을 기름 부어 세웠던 온 이스라엘, 그들은 다윗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싫어했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을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더욱더 예전보다 더욱더 주대하여 높이 그를 추앙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급한 나머지 백성들이 먼저 그에 대하여 의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지금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것을 왜 주저하고 있냐? 왜 그걸 지금 먼저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윗 왕이 제사장들에게 전하여, 야, 너희들은 나와 권력인데,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나를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앞장서지 않느냐? 너희가 왜 앞장서지 않느냐? 유다 장로들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속상하다 이거예요. 야, 유다 장로들아, 너희들이 바로 내 가족과 같은 사람 아니냐? 내 목숨과 같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압살롬을 쳐서 이겼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너희가 먼저 나를 다시 왕으로 모셔야겠다, 백성들이여 이 일을 추진하자라고 해야 될 텐데, 이 말이 왜 백성들에게서 먼저 나오게 만드느냐? 빨리 너희가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해라. 다윗이 그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14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자, 그렇게 한 다음 또한 아마사를 요압에 이어 장군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다윗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근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군사들에게 가장 좋은 회유책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다윗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물론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에 속한, 원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금 다윗으로 인하여 통일 이스라엘이 된 상태에서 압살롬으로 인하여 다윗으로 인하여 다시 보기에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다윗이 승리함으로 그들은 또 합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 속에는 누구도 지금 현재 다시금 다윗이 압살롬을 이겨 승리한 다음이니 온 이스라엘 속에는 유다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고 백성들이 막 의논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특히 다윗의 최측근인 유다 장로들이 그리고 유다의 장군들이 유다의 제사장들이 그 일에 앞장서지 않으므로 다윗이 조금은 섭섭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나를 왕으로 불러들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온 이스라엘로 모아서는 다윗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던 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가 되고 있다. 압살롬이 돌아왔다면 더 좋아했을 사람, 더 만족해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다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렇게 회유책을 쓰고 있는 것이 다윗의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에서 다시금 나를 모셔가 왕으로 모셔주시오 하는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말하는 아름다운 회유책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펼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욕망에 의한 말들이다. 이것을 시므이에게 가서 보면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 그래서 유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을 모시자 하여 그 일을 추진하니 왕이 다시 이제 강을 건너 다윗성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가고 있을 때 다윗 왕 일행을 누가 찾아와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베냐민 백성들 1000명과 함께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예요? 시므이가 누구예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어 막 도망길에 출발하고 있는 그 시점쯤에 다윗을 향하여 그 인형들을 향하여 먼지를 날리고 뒤에서 욕을 하고 침을 튀기며 난리를 피웠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야,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구나, 이 멍청한 것아, 이 바보야 하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난리를 피웠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예요. 어찌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그 마음 다 합쳐도 시므이 한 사람 마음 못 이겨냈어요. 시므이 한 사람의 마음이 더 다윗이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가 한 짓이 있습니다. 돌을 던졌죠. 먼지를 날렸죠. 왕 앞에서 왕 가는 뒤에서 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난리를 피웠죠. 요즘으로 하면 막 얼레리에 이 바보 같은 왕아 하면서 막 난리를 피우고 왕을 맞추려고 돌을 던지고 막 뒤에다가 먼지를 막 흙을 집어가지고 막 난리를 피웠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온다. 시므이 진짜 돌 던지고 할 때 그때는 몰랐어. 다윗이 돌아올지 몰랐어. 그러나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시므이가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 족속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가 어딘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랍니다. 그 베냐민 지파 속에 1000명의 사람, 이 당시에는 누구만 사람 숫자에 친다고요? 남자만 치고 있기에 남자만 100명, 1000명을 따로 모아 그것도 건장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뽑아 데리고 다윗 왕 앞으로 갔다는 것은 시므이가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따라서 다윗 왕을 맞으러 가자 했을 때 1000명이라는 사람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은 시므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옛날 사극으로 보면 죽여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여 내가 그때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더군다나 아비새가 저거 죽였구죠. 저거 봐, 난칼에 죽였구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거 본문 마지막 쯤에 가서 보니까 야, 오늘은 좋은 날 아이가. 오늘은 좋은 날 아이가. 오늘 내가 다시 왕으로서 저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좋은 날인데 피 흘리가 되겠나? 어이 시므이, 너 이제 내가 안 죽일게, 살려줄게. 어이 같이 가자 하며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그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주었는데 왜 살려주었을까? 왜 살려주었을까? 천명 때문에. 천명이 그냥 천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힘 있어 보이게 하는, 시므이가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 천명.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야, 안 그래도 압살롬 때문에 애먹었는데 야, 시므이하고 저를 따르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면 내 앞으로 길이 좀 더 나아지겠는데 하는 정치적인 마음이 다윗 속에 꽉 차 있는 사람.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시므이를 용서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야 되겠지만 그는 정치적인 계획, 정치적인 마음, 자기의 힘을 더 모으기 위한, 자기의 세력을 더 모으기 위한 그 마음으로 오늘의 이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반대하였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므이, 이들이 결코 지금 이 자리에 다윗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은 예전 그때는 몰랐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후회하고 있고 지금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때 알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때에든 지금이든 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해가지고 이게 좋고 저게 좋아, 아이고 니는 좋고 니는 바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고 결정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앞에서든 조심하여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는 그래 이래 될지 몰랐네 하는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말 지혜로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